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만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네,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별명이 나와 있어요. 에서의 별명이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네. 이 에돔이라는 이 말은 붉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장난으로 친구들한테 제 얼굴이 좀 빨갛거든요. 그리고 난 에돔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에돔이 좋은 사람은 에서가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이제 25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24절 25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날 때 이야기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몸이 붉으니까 에서 에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에돔 땅이 그 땅 자체도 좀 붉대요. 땅 흙의 색깔이. 그리고 창세기 25장 29절을 제가 또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에돔이라는 별명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붉은 것을 다 아시죠? 배고파서 장자의 축복을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돔이에요. 별명이 에돔입니다. 근데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이 36장에 쭉 나와 있는데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거냐? 에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첫 번째 아내가 있어요. 아다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의 자녀입니다. 헷 족속의 딸이에요. 아다라는 아내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에 있던 여러 족속의 헷과 히 족속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정리하면 뭐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이 세 번째 아내를 맡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번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 에서의 부모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되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에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구약에서 잘못 중
죄악 중에 첫 번째 여러 가지 죄악인데 큰 잘못이 뭐예요? 이방 여자 맞이하는 게 큰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야? 야곱한테는 너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차피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야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얘기하고 이삭도 오케이 했죠. 그러니까 에서가 옆에서 그걸 듣고 아, 부모님이 이방 여자를 내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맞이한 아내가 누구냐면 3절 이스마엘. 이방 여인은 아니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에서에게 큰아버지죠. 이삭의 베다는 형이잖아요. 큰아버지의 딸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왜 하필 이스마엘일까?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방 여인이 아닌 그 같은 민족의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하필 왜 이스마엘 딸일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죠. 뭐 둘의 관계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찢어졌잖아요. 이스마엘은 떠났고 그 이삭에게는 자기의 장자권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좋든 싫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사이는 아닌데 하필 그 사람의 딸을 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하여튼 이삭은 좀 에서는 좀 잘못된 길로 자꾸 나가죠. 하여튼 아내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에서의 아내가 3명인데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아들들의 아내에게서 그 5명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4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이렇게 됐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과 8절은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자녀들, 가축들 모든 재물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세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둘 다 잘 됐대요. 풍부하대요.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잘 돼서 풍부해서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세일로 갔대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떠나면 안 되죠. 좁으면 어떻게든 살겠죠. 2층 집을 짓든지 3층 집을 짓든지 어떻게든 살겠죠. 근데 떠납니다. 계속 에서의 삶은 계속 빗나가요. 그렇죠? 조금씩 빗나갑니다. 근데 27절 창세기 27장을 제가 읽어보면 27장 39절을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 말이 뭐냐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뭐냐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6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막 족장들이 나와요. 에서의 자손들이 족장이 됐대요. 족장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어떤 한 부족의 우두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손들이 상당히 많은데 걔네들이 다 족장이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번성하게 된 거죠. 아까는 재물이 하도 많아서 떠나게 됐다고 했잖아요. 떠났는데 그 떠난 그 세일 땅에서 애들이 와글와글 우글우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 족속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뭐냐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25장을 제가 또 읽어보면 23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야곱의 자녀들이 이삭의 자녀들 에서하고 야곱인데 두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야곱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한 민족을 이뤘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그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고 엄청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으니까 자기가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이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발람이라는 점성술사라고 하죠. 부릅니다. 얘가 좀 유명한 애였대요. 발람이. 그래서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 좀 해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발람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는 아모리 족속과 함께 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 복을 받은 이라는 이 받은이라는 말이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도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장 민수기 23장을 보면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이 뭐라고 발락에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백성들이 맞습니다.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서의 삶은 어떠냐? 첫 번째로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권은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잖아요. 네. 아까 봤던 창세기 25장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의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붉은 자기가 배고파서 자신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냥 말로 들었을 때 에돔 좀 멋있잖아요. 왠지 외국말이니까 멋있죠.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치욕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별것도 아닌 거에 팔아버린 거.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나요? 물론 이 자리에 앉으신,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 했을 때 너무나 답답한 거는 학부모님들이 마치 교회를 아이들 성품을 교육하는, 성품을 좋게 만드는 학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학원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학원 가야 되니까 어디 영어 캠프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네, 속상하더라고요.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기간이라 못 갑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시험 보는 날은 그 시험 기간이 아니죠.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을 다 시험 기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시험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하거든요. 그럼 한 달 전부터 시험 때까지 한 달 동안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서 시험 끝나면 한 1, 2주 나오고 다시 또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고 한 달 동안 또 안 나와요. 방학이면 영어 캠프 가고 어디 학원 가야 된다고 또 교회 안 나와요. 애들 볼 날이 언제냐면 3월 첫째 주 계약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봐요. 아이들을 성품을 가르치는 곳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아이들도 많죠.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구별된 삶을 살지가 않았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또 읽어볼게요. 36장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히조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하튼 저하튼 장자권을 뺏겼든 안 뺏겼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가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또 뭐예요? 새 땅으로 이전하잖아요. 이사를 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받아 누렸어요. 자손도 많고 아내도 3명이나 있고 또 뭐 가축도 많고 재산도 많아서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큰데 자기 동생하고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드네. 안 되겠네. 이제 나는 딴 땅으로 가야겠네. 저기 보니까 저기 먹고 살기 참 좋네. 절로 가야겠다. 갑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지지볶고 싸우더라도 그곳에 있어야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경우, 아브라함과 롯도 있잖아요. 롯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기 좋은 소돔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혀가잖아요. 전쟁 나서 잡혀가잖아요. 죄악된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가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쉽게 여기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27장 40절 말씀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어떤 말이냐면 결국 다윗 시대에 가서 이 에돔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족속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축복을 받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 생활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너무 무뎌진 삶을 살아가서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서와 같이 주님의 주신 그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삶이 아닌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